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15절, 누가복음 9장 46절로부터 48절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실 때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타고 소중한 존재는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유아들을 바라보면 아주 우리 저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뛰놀며 깔깔거리고 웃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들이 아주 선해지고 우리 환해집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엄마 아빠의 양손에 끼어서 폴짝폴짝 뛰면서 교회를 나오는 어린이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이만 홀로 교회에 내려놓고 훌쩍 떠나는 그 부모님들은 누구일까?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싶다. 이 아이들의 마음은 여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싸우는 그 부모들은 누구일까? 난 그분들을 알고 싶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 왜 우리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왜 우리는 교회를 같이 안 다녀? 이렇게 따지는 바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딸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안쓰러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분도 계십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엄마 아빠는 교회도 안 나오니까 같이 우리 천국에 갈 수 없잖아. 그럼 우리가 헤어져? 그렇게 따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다 애틋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신앙의 여정으로, 신앙의 성숙으로, 신앙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이 부모들의 그 딱딱한 마음, 그 율법적인 마음, 그 세상적인 마음을 부서뜨려 놓기도 합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보통 이 싱글로 살면서 아주 청년들이 자기 멋대로 산대요. 그리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던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진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때부터 고민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많이 나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젊은 부부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환하게 자라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오니까요, 성가시거든요. 분위기가 번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오는 것을 이렇게 제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시끄럽고 번잡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일일이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어린 아이들도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만이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영적인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아이들 부흥 축제를 갖습니다. 어른들만 부흥 축제를 해서 은혜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영적으로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부흥회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종교 심리학자 유명한 스펜서 박사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들어오는 연령을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000명 중에 548명은 20세 이전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에서 30세가 33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85명이 이미 30대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에서 40대 예수를 믿은 사람은 6명, 그리고 40대에서 50대 믿은 사람은 15명, 그리고 50세 이후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단 4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어린 시절로부터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414 어린이 선교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가지면서 이 4살로부터 14살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듣는 특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헌신해야 한다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프리카 케냐 땅에 지금 600명의 포커 부족의 어린이들이 우리 연합 깔레문양 초등학교를 통해서, 중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니카라과의 400명의 어린이들이 우리 유치원과 중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초등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교의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선교의 사역은 저는 교육 선교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그 귀한 선교 헌금으로 이 어린이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이 어린이를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선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이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아이 때는 복음을 왕성하게 받아들여요. 이 어른들은요, 교회에서 무슨 돕고 구호 물자가 오고 그때는 열심히 있다가 안 오면 더 이상 안 믿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한 번 복음이 들어간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가지고 이들이 자라면서 영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영적인 잠재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은 온몸과 온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체험합니다. 자기 집에 장애가 있는 첫 자녀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던 어떤 집사님이 친구의 권유로 지체 부자유 어린이들이 있는 기관에 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난히도 밝은 얼굴로 생활하는 어느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호기심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발음도 어눌했지만 정상적으로 듣고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너는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계속 웃니?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애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제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이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만들으셨는데도 너는 고맙단 말이니? 감사하단 말이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를 좋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저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아이의 가진 영적인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시절, 어린이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은 왕성하게 모든 것을 소화해냅니다. 에릭슨이라는 교육심리학자는 이 어린이의 나이를 인더스트리얼 에이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에는 성경 암송도 잘하고,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왕성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상상력이 뛰어나서 풍부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도 기억하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탄절에서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지금도 제가 몇 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시절은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기가 너무나 좋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신앙교육은 언제부터가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부터입니다. 일찍은 언제부터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이미 우리 엄마가 태아를 몸에 안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여호와의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어린아이에게, 그 유아에게, 그 태아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아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이미 그 태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아로부터, 유아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부모님들은 영아로부터, 유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이 손자 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유아나 영아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서 그 아이가 어떤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카운슬러를 그때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엎질러진 물이야. It's too late. 영아기에, 유아기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 아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훗날 그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그 나이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능 교육이나 무슨 체육 교육에 있어서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는데, 정작 신앙 교육에서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영유아기에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조기 교육이 아니라 그건 적기 교육이에요. 적기 교육. right time. 그때가 right time.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우리 자녀들을 영아로부터, 유아로부터 신앙 교육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키드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4살 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도록 우리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부, 얼마나 우리 전도사님들과 스태프들이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유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요 아주 어린 시절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헤비추얼리 우리는 신앙교육을 하면 그 아이들이 결코 그 인생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중고등학교부터 같이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우리는 영아로부터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실족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빗나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교육의 내용과 질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인성을 결정짓습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들수록 신앙을 갖는 확률이 엷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영아 때, 유아 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아이들을 야단치던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아이들은 세컨더리 시티즌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컨드 시티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퍼스트 시티즌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그냥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냥 방치된 채 놓여있는 그러한 상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퍼스트 시티즌으로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영적인 프라이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48절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교육 성교대회를 하면서 제가 참 우리 세상의 어린이들이 너무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아와 빈곤으로, 학대로, 가정 파탄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에이즈로, 그리고 사고로 장애가 되어서, 그리고 극심한 성범죄의 노리개가 되어서 전쟁의 참화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티 없이 밝고 환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많은 엽기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한국의 일진의 폭력 사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폭력 서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아이들을 갖다가 폭력을 가하고 돈을 뜯고. 우리 때도 뭐 그렇게 힘을 쓰고 그래서 한번 1대1로 한번 이렇게 싸움하자, 그런 낭만적인 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학생들을 돈을 이렇게 뜯어내고 그런 전문적인 폭력 조직이 있고, 그 뒤에는 어른 폭력 조직이 있고요. 그게 학교마다 다 보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폭력 조직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하고, 너무나 안타까워.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고, 가출을 하고,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성매매, 원조교제. 우리 아틀란타에도 어떤 태권도 사범이 그렇게 아이들을 건드려서 그게 문제가 되고, 우리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캠퍼스의 총기 난동 사건. 여러분, 미국의 청소년들 가운데 마약을 상용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즉각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끝나고 목사님 기도해 줄 청년이 있어요. 가봤더니 저쪽에 방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웅크리고 있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얼굴에는 온갖 인생의 참혹한 풍상을 겪은 얼굴이에요. 마약을 해서. 그 마약 때문에 그 부모의 모든 비즈니스도 다 요정이 나고 결단이 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다니고 또 어디로 다니고 그러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그래 어느 정도 이제는 고쳐져 가지고 데려왔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그 청년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제 마음속에 주님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미국의 청소년들의 마약의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왔다고 우리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교육 이민을 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우리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살벌해져요.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광폭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가치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나갈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외에는 이 자녀들을 지켜나갈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외에는 이 자녀들을 지켜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의 식으로 안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다루서는 안 돼요. 우리 이 종말을 향하는 이 사악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크리스천 부모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세우는 중요한 두 가지 마지막 보루, 마지막 그러한 교도가 있는데, 첫째로 가정,
둘째는 교회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나가는 영적인 교두보가 되기를,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도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의 가장 큰 목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자녀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만 의뢰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는 이 가정과 교회와 아이들을 묶는 이런 새로운 삼위일체 교육 시스템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 교육자들을 이 오렌지 컨퍼런스라는 노스 포인트 교회에서 하는 그 교육 컨퍼런스를 다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돈을 내서 가서 배워라. 노스 포인트 교회가 이 교회 교육에서는 가장 앞서갑니다. 그래서 배우고 제가 심우준 교육 목사님께 특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 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교육은 사실은요,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맡긴 내 자녀를 바로 양육했느냐? 모든 이 세상의 어린이는 그 나이 연령에는 하나의 완성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연세가 아주 많으신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고 꼭 자기의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경의를 표합니까? 의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훗날 자라서 이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다 태어날 텐데, 그러므로 나는 이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교장 선생님 밑에서 인사를 받은 아이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책임은 이 아이들을 어린 시절로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 때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질문이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좋아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경책을 읽으며, 함께 이 자녀를 위해서,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영적인 롤모델이 되겠습니까? 기도와 축복은 내용이 같을지 모르나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축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프리빌리지 라이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내가 부모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할 때
부모님의 축복은 부모님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땐 세게 아멘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축복의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축복해. 시카고 대학에 벤자민 블룸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이런 흥미로운 연구를 해봤습니다. 학자들, 성공한 학자들, 성공한 예술가들, 성공한 운동선수들, 소위 성공했다고 하고 존경받는 120명의 그 모든 사람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로, 칭찬하라. 아이들을 가릴 때 많이 칭찬해라.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린 시절로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칭찬받는 수준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한답니다. 아이들은 칭찬받는 그 수준만큼 노력해서 자기를 이룬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만큼 잘하고 칭찬받는 만큼 성공하고, 그러므로 열심히 칭찬하십시오. 그게 이 박사님의 결론. 두 번째, 가르치기는 하되 너무 야단치거나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야단을 쳐보십시오. 딱 한 번 야단치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두 번째 야단을 치고 그러면 이건 내가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 세 번째 야단을 치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게 귀찮은가 봐.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어머니가 나를 키워가는 것이 고통스러운가 봐. 정신적인 살인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는 비참한 존재다, 나는 이거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의 마음속에 내면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정신적으로 살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벤자민 블룸이라는 학자의 얘기예요. 그래,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끔하게 야단치는 건 필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야단치면 애가 기가 죽는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은 우리가 자라난 예전 한국과는 달리 애들의 좀 기를 좀 살려줘야 돼요. 예? 그게 너무 우리 한국 부모들은 우리 집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너무 애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좀 기를 살려줘야 돼. 그래서 격려해줘야 돼. 그리고 잘한 것을 칭찬해주면서 극대화해줘야 돼. 그래서 그가 가진 자기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발견해주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등을 들겨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일은 참 잘한다. 그 장점을 극대화해 주는 것이 사실은 교육의 원리입니다. 예. 위스콘신주의 루터란 병원에 유명한 미텔 포르트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가정을 배경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요지는 이런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근원은 가정이다. 가정이 병들어 있으면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는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너무 자녀들을 쇼업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텔 포르트라는 학자는 얘기하기를,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백화점의 마네킹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문합니다. 자녀들을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대체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야지 이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 혹은 자기의 전시물로 만들지 말라. 이분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기도를 하면 뭐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흥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간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 자체가 복음이며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포폴튼 윈도우에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과 남미의 아버지들이 매일 35초 내지 3분만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는 아버지와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불과 하루에 47초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낭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저에게 3,000불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3,000불을 달랑 들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훗날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책을 썼을 때 그 책 서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가르쳐준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나는 내게 믿음이라는 가치를 심어준 내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유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싸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극히 성경적인 유산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에도 너희 열조에게 명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예배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고 그들을 머리에 안수하며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우리 기도문,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그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를 위한 기도.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